사단과 싸워 승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때는 심판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마치 롯을 구해내듯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을 구해내듯이 일부분을 구하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두 단계인데, 첫 단계는 롯을 구해내듯이 소수가 어떻게? 순교를 통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까지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준다? 내준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가 두 군데죠. 천국과 지옥. 그죠?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꺼내서 부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을 두 단계로 나눴을 때,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때 부활한 사람이 부활체를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남느냐?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불못도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천국은 지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고, 지옥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원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 상황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천국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부활하잖아요. 천국이 비었죠. 그렇죠? 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다 꺼내줍니다. 지옥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불못에 음부를 넣는다는 거예요. 사망도 넣고 음부도 넣고, 또 행위대로 심판받은 사람들도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고 짐승도 거기 있고. 그래서 불못이 왜 끔찍하냐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부활한 육체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 분이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다른 성경으로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을 몇 군데 더 볼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풀 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부자에게 베풀면 부자는 나한테 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데 언제 그 상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또 생명의 부활이다.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대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사람은 그럼 의인의 부활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악한 자는 어떻게 될까? 목회자인데 악해. 그럴 수 있죠. 장로인데 악해.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방대한 부분을 함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조상들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믿는다. 뭐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무엇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외되느냐?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악인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늘 짓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이 본문을 보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들림받습니다. 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의 흰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다? 옳은 행실이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의로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구원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개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왜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사기꾼이야.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만 해. 교회 다니는데 그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맨날 방문 걸어 잠그고 아내를 때린대. 여러분, 그러고도 천국 간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악한 곳이죠. 그죠? 예외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가 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있었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너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거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자범죄로서 자기가 삶에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기 직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지고 있어. 진다는 건 뭐예요? 계속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사람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다.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절실하게 여러분 안에 와 닿아야 합니다. 1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계시록 19장 지금 봤죠?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부분은 공중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7년 후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함께 있는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뭐다?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위다.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우리는 지금 아직 부활의 단계를 가지 않은 이 시간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제 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시간이 없는 공간. 네,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입니다. 거절.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세요.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거절하세요. 나 싫어. 나 악한 생각하기 싫어. 나 우울해지기 싫어. 나 누구 미워하기 싫어. 나 이런 말 하기 싫어.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야. 이기는 방법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 들어오는 생각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심어지는 나쁜 생각들을 붙잡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스톱. 나 그 생각하기 싫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거절하세요. 나 그러기 싫어. 나는 이제 구별된 존재가 되고 싶어. 세마포 옷을 입는 존재가 되고 싶어. 나는 의로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언제 기회가 끝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죠? 육신이 죽으면 이제 기회 없죠. 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모두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부활됐는데 나는 남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심판의 부활이 2단계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순교한 자들이 받는 부활. 거기에 겨우 참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자,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6절까지 길긴 하지만 쭉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심판하겠다? 너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느냐? 믿음을 삶에서 살아라. 너희가 진짜 믿느냐? 그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기 바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악한 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